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줄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 예배를 늘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그 마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길 원하고 이 예배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네, 교회마다 좀 문화가 좀 다르겠지만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저녁 예배를 만든 이후에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예, 근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뭐 힘들어서 자는 사람, 뭐 일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저녁 시간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림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다렸다가 우리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 시간입니다.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발한 짝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천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신천지 그러면 요 근래 한국교회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신흥 이단이었죠. 근데 사실은 신흥 이단이 아니라 1984년도부터 시작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의 뿌리를 보시면 이 뿌리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유재열이 설립한 장막선전이라고 하는 이 이단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재열 씨는 여러분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싸이 장인어른입니다. 가수 싸이 아시죠? 예, 강남스타일 했던 그 장인어른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자기가 이단 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교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뭘 예언했냐면 이거 재림이 있다. 그리고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종말을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 못 하겠는데 11월 달 어디라고 이게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단들의 그 얄팍함이 뭐였냐면 얄팍함이 항상 이게 지정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 아시죠? 이 다미성교회가 언제를 지정했죠? 10월 24일. 예, 그때 막 MBC 생중계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이게 생중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종말이 있느냐, 예수님 재림이 나타나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종말론에 날짜를 지정하고 종말적인 이야기와 예언들을 해서 사람들을 막 모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오늘의 삶에 욕심내는 것들을 내려놓고 헌금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돈을 한번 화폐를 바꾼 적이 있어요. 왜 바꿨냐면 지하에 있는 돈을 끌어내려고 환에서 원으로 바꿨던 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꿀 때 어느 기간까지는 옛날에 쓰던 돈을 국권을 쓸 수 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있는 돈이 없는 돈이에요. 없어지는 돈이니까 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맡기고 새 걸로 바꾸겠죠. 그래서 이제 숨어있던 돈들을 다 끄집어내는 일들로 그런 일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이게 그렇게 됐을 때 국권은 일단 시간이 딱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시간까지만 유효한 거고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야 이때 종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이 시기가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금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집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년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세요? 내년이 있고 내일이 있고 다음 달이 있고 내년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집은 있어야지. 내가 앞으로 몇 년은 일을 해야 되는데 차는 있어야지. 이래서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내일 종말이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론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의 날짜를 정해 놓음으로써 성도들의 뭘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산을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 독약인 게 뭐냐면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뽀록 난다 안 난다. 그때까지 막 즐겁고 막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 이단인 게 들통이 나요, 안 나요? 전체가 사교였던 게 다 들통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사교 집단의 이 종말론자들은 대부분 정해놓은 날짜가 지나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무너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이게 이 신천지의 전신이라고 여겨지는 장막성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네 지파로 나누어졌어요. 네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만인 거예요. 네. 이만희가 그렇게 네 개로 나누어진 그 중에 하나를 잡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단에 대해서 배우는 걸 저는 괜히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진짜만 제대로 알면 가짜는 당연히 들통이 난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방 주사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이단에 간 사람들이나 우리가 혹시 이단에 유혹이 있거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진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사실인 것에 대한 감격이 또 있으셔야 되고 또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혀서 그들에게도 가능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알아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그 이제 이단의 계보가 있는데 이 이단들이 대부분 교리가 대동소이해요.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달되었을 때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 신자 자체가 2% 미만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2% 미만의 기독교 신자들 중에 얼마 정도는 선교사님들에게 신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겠죠. 반면에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샤머니즘과 그 기독교의 색채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자기들만의 신앙을 쌓아간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배운 분들은 이단이라는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기반이 없이 오랫동안 기도한다든지 체험적인 걸 막 요구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체험한 게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와닿지도 않고. 근데 내가 눈으로 본 것 같은 거, 느낀 것 같은 거는요. 너무나 그게 다이나믹한 이 아주 드라마틱한 이 체험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내 신뢰가 성경 말씀보다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초기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전통 무속 신앙과 연결지어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조합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좀 영향력이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원산 지방, 원산이 사실은 북한인데 이 원산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 이 백남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구냐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김백문이 한국 근현대의 종교사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그 당시에 신비주의자들이 막 자기들끼리 떠들던 이야기를요 집대성해 가지고 800쪽이 넘는 책을 써냈어요. 네. 이 사람은 뭐냐면 브레인이에요. 머리는. 그래서 신비주의적 성향들이 막 흩어져 있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 이렇게 체험하고 막 기도하고 넘어지고 막 이런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책으로 써내지 못했다고 이론으로 정리를 못했는데 그걸 누가 해줬냐? 그거를 김백문이 해준 거예요. 이 김백문의 제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이 문성병 그리고 박태선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계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백문이 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한 게 문선명인데 이 문선명이 설교는 더 잘했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교수님이 책은 정말 잘 쓰였는데 강의는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그 학교에도 그 어떤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책을 정말 잘 쓰셨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정말 이분이 이 책을 썼을까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김백문은 설교에는 탁월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누구한테 사람이 모였냐면 이 문선명이한테 막 사람이 모이니까 문선명이는 거기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강론이라는 그 교리를 세울 때 상당 부분의 기반이 누구에게 기반이 되었냐면 김백문이 쓴 책이 기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재열 씨도 마찬가지로 이 김백문이 썼던 책들을 섭렵을 했고 또 이 망했잖아요. 종말이 지났으니까 망한 다음에 이제 이만희가 방황을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 박태선이한테 가 있다가 박태선 뭔지 아시죠? 신앙촌 아세요? 신앙촌? 거기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냥 행태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배울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다 그래갖고 다 벗고 살아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끼리 이게 그 길드를 형성해가지고 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 있냐면 부산의 기장이라는 곳에 그 신앙촌이 본거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일반인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그게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거기에 가면 거기서 뭐 그 여러분 가끔 보면은 신앙촌 가게가 있어요. 간장도 팔고 뭐 이런 거 파는 거 있는데 자기들끼리 만들어 갖고 팔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에 생활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 있다가 그 이 박태선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성적 문란과 막 여러 가지 사건이 또 깨져요. 깨지면서 이 이만희가 누구랑 잠깐 다니냐면 통일교 사람들이랑 같이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 유재열이 흩어놓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창업을 해야겠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회사가 망했는데 이 망한 직원들을 데리고 내가 한번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신천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출발하냐면 1984년도에 과천의 상가에서 개척을 합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에서 이 안양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서근영 사모가 안양 출신이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동아 형제가 안양 출신이에요. 위험해요 이 사람들. 잘 지켜봐야 돼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과천이 그래서 과천이 성지예요. 과천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게 이제 신천지입니다. 근데 이 신천지가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점점 교세를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 뭐였냐면 기발한 짝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만희가 보니까 종말이를 정하면 언젠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 종말이를 정하지 말고 우리는 등수를 정해야겠다. 그래서 붙잡은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계시록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14만 4천이 차면 그럼 이게 차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종말이 온다. 그래서 종말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참된 구원의 숫자가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의 이루어지는데 그 재림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14만 4천 원을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발한 짝퉁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보시면 알리나 테무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막 몇천 원짜리 물건인데 기발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런 걸 만들었으면 정말 잘 팔았겠다. 이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알리를 보다가 그 손목시계 그 워치 충전기가 2,300원인데 이렇게 옆으로 멋있게 각도를 이렇게 잡고 충전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되게 싸네. 고 얼른 구매를 했습니다. 집에 왔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충전기를 거기다가 꽂아갖고 쓰는 고무링이에요. 그냥 고무링이에요. 그러니까 고무링이 2,000원짜리가 거기 꽂으면은 이렇게 딱 멀리서 보면 그 옆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딱 그 거치를 해가지고 충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발해요. 근데 이게 정 제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짝퉁 고무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고무 쪼가리를 2,000원에 산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했죠. 근데 이런 것처럼 아주 기발하게 신천지가 뭘 만들어냈냐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느냐. 통일교도 내가 가보고 여러 가지들을 배워보니까 무조건 종말이를 정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숫자로 채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신천지가 30만이 좀 넘는 걸로 자기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14만 설치 넘어버렸어요. 넘을 줄 몰랐는데. 근데 여기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는 30만 중에 참된 14만 4천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붙겠어요? 경쟁이 붙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각 안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는 5만 원 지급합니다. 딱 얘기하면요. 5등 안에 들으려고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네. 여러분 왔는데 6등이야 그날. 얼마나 속상해요. 다음 주에 10분대를 찍어야지. 그럼 우리 교회 예배가 7시 반이면 아마 제 생각에는 5시 빠지고 왔는데 5시에도 6등 했어요. 그 다음 날 몇 시에 올까요? 네. 계속 일찍 오겠죠. 네. 그게 뭐냐? 율법주의인데 이런 인간의 죄성을 탁 건드리면 그 건드린 걸로 인해서 열심히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설교 듣지 마세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JMS 설교도 들어봤어요. 저 호기심 천국이잖아요. 너무 들어봤는데 이 이만희 씨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뭐냐, 설교도 아니에요. 연설이죠. 설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 연설을 들어보면요, 진짜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짧은 문장인데도 그 발음도 이렇게 이상해요.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와, 제 설교는 조회수가 잘 나와야 뭐 60회 정도 나오는데 이 사람 설교는 전국에 있는 30만이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영적인 어떤 그 악한 영의 힘도 있겠지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회도 신천지를 잠깐 경험하고 맛보고 온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면 이제 뭘 배우냐면 처음부터 이만희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약 6개월에서 10개월 동안 계속 공부를 시키는데 참 목자가 있다, 이긴 자가 있다라고 이만희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거기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공부를 6개월을 나면 그분이 너무 만나고 싶대요. 예, 그분이 너무 만나고 싶은데 어느 날 그분이 이분이야 이러면서 짠 이만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렸던 간절함과 그 갈급했던 영혼의 갈급함이 저분을 통해 채워지겠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지난번에 대구에서, 우리 대구 출신이 또 하나 있어요. 의심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주일마다 없어지죠. 왜 대구의 출신이죠. 막 많아요. 이 대구에서 그 스타디움을 빌려갖고 하는데 헬기 타고 나타나요. 막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6개월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고 만나고 싶었는데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 갔더니 수십만 명이 다 도열해 있고 그 가운데로 흰 옷을 입은 자가 헬기 타고 딱 내리는 거예요. 쫙 걸어오면요, 그분의 설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이동화가 걸어가도 메시아예요. 그냥 걸어오는 그 사람 자체가 너무나 막 빛나 보이는 거예요. 위대해 보이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목사가 막 최양락 같은 목소리에다가 막 그 목소리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잖아요. 무게가 없고 막 얇고 멀리 가는 이런 목소리잖아요. 막 그런 목소리로 얘기하죠. 머리는 막 동네 깡패 같죠. 맨날 옷은 한복 입고 다니죠. 막 이러니까 저를 보면서 야, 저분이 메시아다 이거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 대신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종교들이 그런 거 꾸며내는 거예요. 막 사진 같은 거 멋있게 찍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운집해 있는 데서 막 설교하는 영상, 막 사역하는 영상 이런 거 막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설교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뭘 배우느냐 상관없고 그냥 그런 분위기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콘서트장에 가보시면 콘서트장에서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이게 음악을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만나고 싶었던 가수인데 저 멀리에 있어요. 멀리에. 제가 한번 그 언제 표를 하나 얻어갖고 현진영 아시죠? 예, 흐린 기억 속에 하는 애 있잖아요. 후 하는 애. 걔 갔었어요. 갔는데 저 멀리서 누가 움직이는데 걔가 현진영이래요. 전 너무 멀리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리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움직이는데요. 그 보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 분위기에 막 심취해가지고 그 장면 속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교감하는 듯한 막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신천지는 그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내는 일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신천지가 여기 우리 하나스포츠 있잖아요. 이 하나스포츠를 어떻게 먹었냐면 처음에 신천지가 돈을 가지고 몇 군데 상점을 샀어요. 근데 이제 다 팔라 그러니까 안 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파니까 어떻게 했냐면 먼저 산 신천지 사람들이 수도세하고 전기세 안 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의 전기가 끊어지겠죠. 물이 끊어지겠죠.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티니까 그렇게 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스포츠는 그렇게 사갖고 여기는 야고보 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 전체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제일 크냐면 저기 광주, 전라 우리 광주 출신들 계시죠? 예, 거기 광주에 있는 베드로 지파가 제일 커요. 왜 이게 크냐면
그 지파장이 누구냐면 지재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광주 민주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신천지 자기 장모가 신천지였는데 자기 장모에게 영향을 받아갖고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 운동권 열심히 관리 조직 관리하듯이 열심히 관리했어요. 그럼 운동권은 옛날에 어떻게 됐죠? 비밀스럽게. 그죠? 들키면 안 되잖아요. 잡혀가면 안 되니까 비밀스럽게 하고 그 조직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마치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로 막 해가지고 절대 벗어나면은 마치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만들어갖고 너무나 많이 부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지재섭은 이만희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지재섭은 자기 독립할 거라고 다들 예측하는데 이제 지재섭도 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만희랑 누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만희가 올해 193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93세, 실제 나이로는 95세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만희가 정말 영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영생하면 이거 큰일 나는데 막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이 95세 정도가 되었고 이 지재섭이라는 사람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건강이 많이 안 좋지만 서로 이제 사기치는 거 알고 있어요. 서로 자기들 영생 못한다는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요 지금 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신천지가 2020년 이전의 사람들은 이만희가 영생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2020년 이후로는 이만희가 하나님께서 잠깐 쉬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바꾸고서 교리를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휠체어도 타고 있고 치매도 와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22장 해가지고 마가복음 22장 없어요. 난리가 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치매도 오고 막 여러 가지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문화적인 그리고 분위기적인 걸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계적인 발전은 1단계, 2단계, 4단계 이렇게 쭉 하는데 얘네들이 규모를 확산해 가면서 통일교는 자기들의 종교를 기업화시켰죠. 그래서 실제 기업화시켜 가지고요. 제가 더 알아보다 보니까 통일교가요. 미국 전역에 초밥에 들어가는 재료 있잖아요. 그거 공급하는 회사를 통일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미국 가서 초밥집 가서 드시면 다 통일교 통해서 들어온 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권총 만드는 회사 하나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얘네가 이거 보면서 이만희는 어떻게 뭘 택했냐면 야 우리도 기업화를 하자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러지 말고 기존 교회를 노리자. 이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진짜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들 추수꾼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렇게 일반 교회를 추수바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새신자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그 교회 사정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왔더니 딱 보니까 드럼 치는 사람이 맨날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드럼 치는 사람이 늦으니까 드럼을 잘 치고 지각하지 않는 성도 하나를 이 건물에 배회를 시킵니다. 배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자와 같이 그 사람을 우연찮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승재 전사님이 막 케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전 청년인데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다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승재 전도사님이 그 자매를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저는 드럼을 잘 칩니다. 근데요 저는 지각을 하지 않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누가 전도했어요? 이승재 전사가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은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데 이승재 전사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신천지를 의심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제 아는 사람, 내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서 누가 올라왔는데 고향 후배인데 얘는 진짜 교회를 다녀야 되네라고. 그럼 막 상담도 해주고 이러면서 하나씩 모으다가 나중에 찬양팀 전체가 다 신천지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이제 분쟁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장로하고 목사하고 다툼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은 장로 편에, 한 사람은 목사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둘이 목사님 편 들어주는 척, 장로님 편 들어주는 척하면서 더 격렬하게 싸워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리면서 야, 쟤 너무하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서로 욕하게 만들고 그런 세력이 나눠지게 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 다음에 목사를 쫓아내요. 목사를 쫓아낸 이후에 하는 행동이 뭐냐? 신천지 출신의 신학대학교를 다녀온 목사를 초빙합니다. 그걸 뭐냐면 산 옮기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가 뭐 분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오뎅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미역국을 먹어야 되느냐.
미역국파와 오뎅파가 들어가가지고 막 경륜이 머리 붙들고 싸우는 거야 막. 그래서 저 권사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새로 왔는데 기존에 있는 권사의 머리를 끄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어? 이러면서 서로 막 욕하게 만들어갖고 미역국파와 오뎅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한마디 하겠죠. 날씨가 더우니까 미역국을 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뎅파들이 막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목사를 쫓아내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의회에서 성민 투표를 하는데 신천지가 벌써 5분의 3이 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교회가 있냐면 우리 교회처럼 매일 예배 드리면서 막 성경 공부 시키는 교회 있잖아요. 여기를 쟤네들은 뭐라 하면 지뢰밭이라고 불러요. 추수밭이 아니라 지뢰밭인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우리 교회는 일단 신천지가 들어오기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끌고 가서 성경 공부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매일 예배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예배를 광주까지 막 가서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따라서 공부하러 갈 시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최악의 교회. 신천지가 전도하기 너무 힘든 교회예요. 그런데다가 신천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를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명단을 이렇게 못 내놓고 있는 겁니다. 요 정치하고 좀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거 증거가 있어요. 실제로 이 신천지와 누가 손을 잡았냐면 이명박 씨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당원이 되어서 1만 명만 들어와라. 그래서 나를 찍어주고 밀어주면 내 배려를 해줄게. 그래서 이만희가 이건 그러니까 확인된 이야기는 아닌데 이만희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을 자기가 지어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새누리라는 뜻이 뭐냐면 새하늘과 셋다 신천지의 순 한글이에요. 실제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과천에서 출마하는 그 빨간당 사람들 있잖아요. 다 신천지가 도와줘요. 예, 근데 이건 확실해요. 증거들이 실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요새 근래에 특검에서 야 너네 당원 명록 내놔 이거 못 내놓고 있죠? 왜 못 내놓는 줄 아세요? 그거 내놨다가 통일교 신천지 명단이랑 이게 일치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얘네 다 작살나요. 통일교도 날아가고요. 저기 어디야? 저기 신천지도 다 날아갑니다. 정치적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은 해산 이러면 걔네 끝나요 진짜. 그래서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이거를. 새누리당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게 들통나잖아요.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단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종교 영역을 넘어서 사회 기득권과 연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요새 교회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자꾸 정권의 기득권자들과 연합하여서 무언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막 가짜뉴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그냥 공개되어 있는 법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들은 자신들의 교리가 탄탄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가 초기에 뭘 했냐면요, 자기들이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의 천사를 뭐라고 얘기했죠? 네? 그룹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다가 그냥 일본이 이렇게 바스켓을 빠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케루빔을 그냥 그룹이라고 쓴 거예요 한글로. 근데 이거를 신천지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GROUP 천사가 네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그룹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 봐 그룹이 있어 얘기한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망신당하는 동영상이 공개적으로 떠 있죠. 예,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완성해 가는데 자기들의 교리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달달달달 외우는 것 여러분 놀래시잖아요. 신천지들을 만나보시면 109절, 129절 다 외워요. 막 성경을 찌르면 나와요. 그냥 외워. 걔네들은 그걸 외워야 14만 4천에 들어가요. 시험 봐요. 시험. 여러분 우리도 시험 볼까요 한번? 네. 오늘 일부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예요? 14만 4천 1등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제로 그런 사람. 네.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들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계속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좀 되게 단편적이고요. 그들의 교리가 완성돼 있지 않아요. 근데 전 너무 속상한 게 뭐였냐면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전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신천지의 교리가 이렇게 조잡한데 한국교회가 벌벌벌 떨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쳤고 성경을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교리로 외워가지고 그 별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냐면 성적인 타락 뭐 이런 것들을 다 강조했고 한글을 그대로 해석해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풀어냅니다. 제가 이제 신천지 핵심 교리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뭘 주장하냐면 첫 번째는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다른 보혜사를 성령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이만희예요. 이만희한테 야 너네 이만희 예수님이라고 믿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걔네들은. 그래서 걔네들은 이만희가 누구냐면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 우리는 삼위일체죠. 쟤네는 사위일체입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희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만희가 성령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온 거잖아요. 이만희는 성령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뭐라고 칭하냐면 약속의 목자, 이긴 자, 그리고 새 요한이라고 칭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비유로 풉니다. 여러분들 비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비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 갖다 막 껴넣을 수가 있는데 그 껴넣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또 문학적 기법이 비유의 기법이에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배우시면서 비유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유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비유여서 전체 성경을 다 비유로 해석합니다. 네, 얘네들은. 그래갖고 이제 그거 근거로 뭘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짝이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34장에. 근데 그게 그 짝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세상을 봐라. 부엉이도 짝이 있고 뭐 모도 짝이 있고 동물들의 짝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고 하나님의 책에 보면 다 짝이 있게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짝이에요? 세상에 암컷과 수컷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짝이에요. 근데 얘는 그거를 여호와의 말씀에 짝이 있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을 맞추는 거를 그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을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 예. 근데 그걸 듣고 이러는 거예요 다. 예. 이게 우리 사실은 이게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의 목사님들도 이거 가지고 말씀에 짝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짝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해석이냐면 통일교회 해석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통일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성경을 역사적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비유와 상징으로만 읽습니다. 그걸 다 비유로 해석하니까 거기에 누가 떠있는 거예요? 통일교는 문선명, 그리고 신천지는 이만희 갖다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걸 맞춰보면 너무나 그게 이거 되게 기발한데? 기존에 못 듣던 말씀인데? 이러면서 기존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를 표현하냐면 우리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바벨론 망한다고요. 그래서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18장에 보면 야, 내 백성아 그 성에서 나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디다 적용하냐면 야 니네 가정이 바벨론이야. 네 남편이 바벨론이고 니네 부모가 바벨론이야. 네 자식이 바벨론이야. 그럼 뭘 시키는 거예요? 가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지만 너에게 구원이 있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야 너는 14만 4천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고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천지는 전도를 하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줘요. 새싹 포인트 뭐 이런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료 성경 공부반에 데리고 오면 포인트. 6개월 동안 공부를 완료하면 또 포인트. 그리고 걔가 신천지에 완전히 들어오면 또 포인트. 그게 어떻게 쌓느냐? 다단계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년 내내 포인트를 못 쌓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만 원 헌금하면 포인트를 줘요. 기발하죠. 우리 교회도 도입할까요? 건사 이상은 1년 내내 전도 한 번 못했다. 그럼 100만 원 헌금. 이런 포인트, 이런 기발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재정적인 걸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신천지 전도사가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20만 원. 받습니다. 빛과소금교회 간사는 30만 원 줍니다. 우리도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20만 원을 줘요. 그래서 그 20만 원을 주면서 노동 착취의 개념이에요. 거의.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노력을 다 그런 식으로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그들은
이만희가 이긴 자, 참된 목자라고 진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만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만희 죽으면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얘기 제가 하잖아요. 제가 지난달에도 하나 보냈네요. 문자로 보냈는데 더우시죠? 예. 대구에서 집회 큰 거 한다 그래서 대구 가시면 더 더우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시원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예. 이만희 죽으면 꼭 오시라고 보내드렸는데 이분들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우린 여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정말 순수한 열심이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 내가 성경을 좀 배워보겠다 이런 열심을 가졌더니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준대요. 그리고 성경에 이걸 외우게 하고 열심히 평일날 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제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기 지방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월화 목 금에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해요. 6시부터 8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일단 6시에 가면 밥을 사준대요. 기본이 밥이 15,000원, 20,000원짜리 사준대요. 그 2시간을 가르쳐주는데 이 2시간 동안 강의하는 거를 계속 들어서 일정 이상의 뭘 채우면 등록금을 빌려줘요. 무이자로. 멋지죠? 네, 가실 분. 네. 등록금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계속 참된 목자에서 가르쳐주고 나면 흥미가 생기잖아요. 내가 그분 만나고 싶은데 그 이만희야. 딱 얘기해주는 순간에 자기가 여기 이만희인 줄 알아도 못 나가요. 왜냐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그분 회개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진짜 잘 놀아준대요, 정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다 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미 예를 들어서 이동화 형제가 신천지에 간다. 그러면 이 신천지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동화 형제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이미 공유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모르는 척해요. 그런데 마침 예를 들어 동화 형제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나 요새 축구 하는데 뭐 너무 좋은 곳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 막 모으기 시작해. 동화한테 얘기 안 해요. 옆에 있는 준영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화가 뭐 하겠어요? 축구요? 이러면서 뭐 달라들 거 아니에요. 같이 가실래요? 얘기하고 데려가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분들이 이단인 줄 알면서도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만나는 6개월, 7개월 동안 친구 관계가 다 정리가 되고 이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놀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도 매일 예배 드리고 나니까 친구가 끊어지죠. 네, 놀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빛가도 공개도 내가 오늘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 심각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단들은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성을 중심으로 잘못된 교리를 하나씩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된 이 성경의 가르침이 기반되지 않는 공동체를 너무나 깊게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동호회를 들어가나 세상의 모임을 가서 너무 깊은 관계를 맺어놓으면요, 그거를 끊어내고 신앙적으로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내 삶에.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관계에 매여서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근거의 기반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이 교회를 떠나도 나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기준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지. 친구 따라 강남 가면 망해요. 친구 따라 신천지 가면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비유풀이를 주로 하는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짝교리 이사야 34장 그 얘기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요새 배우고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씨가 말씀이고 밭이 마음이고 나무가 사람이고 새는 영이고 물은 말씀이고 불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연결을 막 쫙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이건 못 듣던 말씀인데 막 이러면서 거기 혹 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거기다가 문맥을 무시하고 편편일률적인 적용하면서 자의적인 연결을 막 하는데 그걸 못 알아채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는요 몇 가지만 톡톡톡 건네면 다 무너집니다. 이 신천지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 부흥한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을 때 많이 핍박받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일본 그리고 남미에서 시작을 해갖고요. 거기서 커져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으로 된 BTS 아시죠? BTS 우리 미영 집사가 이게 아미로 있는 BTS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안 키워준 거예요. 기획사들이 막 못하게 하고 방송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러니까 해외를 뚫었어. 해외를 SNS 가지고 해외에서 먼저 유명해져가지고 그 유명해진 애들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얘네 BTS가 통일교를 벤치마킹한 거죠. 야 우리가 국내에서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해외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우를 이게 오픈을 하진 않았지만 이만희가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가 지금 뭘 하냐면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 갔다 왔는데 이만희가 그러니까 신천지가 뭘 했냐면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는 목사들에게 1인당 300달러씩의 용돈을 줬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필리핀의 복음주의의 협회라고 하는 모든 목사들과 간부들이 다 거기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최고로 좋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신라 호텔 그런 데를 2박 3일 빌려가지고 객실을 다 주고 거기 세미나 2박 3일 듣고 다 1인당 300달러면 얼마 정도예요? 45만 원?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금액을 용돈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민하은 전사님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제 이단이야라는 이 의식이 정확히 있으면 안 가겠죠. 근데 이 필리핀은 신학의 뿌리가 얕아요. 성경에 이해가 얕으니까 나도 가봐야지. 야, 돈 준대. 야, 신라 호텔이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렇게 갔다 온 다음에는요. 지방에 가도 전도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임철 목사 우리 세미나 갔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나도 가도 되겠네? 그러겠죠. 그런 식의 지도자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더 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게 만든 이후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갖고 여러분 지금 밖에서 해외에서 한국의 목사 그럼 딱 두 사람만 생각이 나야 돼요. 외국인들 두 사람만 알아요. 누구랑 누구 알게요? 네? 조용기하고 문선명만 알아요. 네, 한국의 목사님 그러면 제일 유명한 목사가 조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문선명이에요. 거기에 이제 누가 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만희가 벤치마킹 해갖고 이걸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잘못된 성경 해석과 그 해석을 널리 펼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방의 의인이에요.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예의지국이죠? 동방예의지국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예의지국 원래는 잘 보세요. 얼마나 이게 유치한 해석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동방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딜 기준으로 동방이에요? 네? 그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방이에요. 근데 우리 이 한글 성경에 동방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냥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가 아시아에도 동방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맞춰가지고 동방의 의인이 누군지 알아? 그게 바로 이만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사야에서 예언된 동방의 의인은 누구냐면 원래 고레스예요.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인 해석이 전혀 맞지 않는데 그냥 그걸 갖다 이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사람들이 못 들어봤으니까 막 듣는 거죠. 또 이제 여러분 세례요한 아시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중간에 의심해야 한번 아시죠? 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쟤들에게 네가 가서 보고 들은 건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여자에게 난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라고 얘기했다고요. 얘네들은요 세례요한이 배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배도자. 왜? 이유는 하나.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희를 의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배도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아닌 것 같지 않아? 이 말 한마디 하면 너 배도자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완전한 왕따와 그 조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은 이러한 해석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다 상징으로 풀어내요. 말도 안 되는 상징으로.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아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성경을 왜 못 바꾸냐면 한글 개역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개정으로 가면은 단어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다라고 얘기한 거는 개역 성경 뭐라고 해요? 순근같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순근같이 이상해요. 마치 이게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면 원래 자기들의 교리가 깨져요. 그래서 성경을 못 바꾸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늘문에 가시면 원장님은 한글 개역 성경을 지금도 쓰세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개정 성경이 잘 안 맞는 이게 안 들어온대요. 이게 눈에. 원래 개역 성경을 계속 쓰시는데 의심하지 않으셔야 될 거는 하늘문의 부교육자들은 다 개정을 씁니다. 성경을 두 가지를 다 써요. 예, 그래서 괜찮고 거기 이제 뭐냐면 신천지는 바닥에 앉아요 주로. 예, 근데 하늘문 가니까 어디 앉아요? 바닥에 앉아요. 바닥에 앉는데
대신에 하늘문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양쪽 사이드에 뭐가 있어요? 의자가 있죠. 근데 신천지는 절대 못 앉아요. 그렇게 다 바닥에 앉아야 돼요. 바닥에 앉아야 되고 신천지 사람들이 왜 까만 옷하고 이렇게 흰 옷 모나미 패션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모나미 패션 뭔지 아시죠? 모나미 153 볼펜이 어때요? 까맣고 하얗잖아요. 근데 걔네 그 까맣고 하얀 한복을 입어요. 그 죄인들이 흰 옷을 입는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그게 유니폼처럼 입는 거예요. 오늘도 복장 한번 보세요. 누가 그렇게 입고 온 사람 있나? 네, 이윤 사모하고 이승지 전사 합하면 그러네요. 예, 하얀 옷과 까만 옷 모나미 부부예요. 어쨌든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의심하셔야 되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애들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14만 4천이라는 숫자예요.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차고 나니까 얘네들 뭐랬냐면 열심히는 14만 4천이야라고 얘기했다가 그것조차도 이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지파별 14만 4천이야. 그럼 거기다 11을 곱하면 이게 100만 명 넘는 거예요, 막. 그런 숫자까지 도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 14만 4천은요 문자적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걸 곱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곱하냐면 완성되어진 군대의 숫자인 1000을 곱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는요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14만 4천이 다 남자예요. 제가 우리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주어를 잘 쓰지 않아요.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동사만 봐도 주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끝에 이게 남성 복수면 남성 복수 변이라고요. 이게 단수면은 단수 그냥 그 변이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14만 4천이 성경의 헬라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남자들인 14만 4천이에요. 여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걔네들이 14만 4천이 문자라고 얘기한다면 신천지는 여자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아예 못 받아요. 가면 안 되는데 여자들은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얘네는 그런 거 무시해요. 헬라어 성경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거 간증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섬기던 청년부의 제자 엄마가 신천지였어요. 제자는 저희 교회 제 제자였고 그래서 이 딸하고 엄마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엄마네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사람 데리고 와. 난 우리 목사님 모시고 나갈게. 그래서 논쟁을 붙여갖고 이긴 쪽으로 우리 다 가자 얘기한 거예요. 저는 합의도 안 보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두렵진 않았고요. 그때부터 제가 신천지가 뭔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 저기 노원역에 있는 토지에서 만난 거예요. 예, 만났는데 그쪽은 그 2명이 더 오셨어요. 왜 너는 3명이 왔니? 그랬더니 저쪽은 그 3명도 2명 나머지 2명도 이걸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불타올라 안 불타오르겠어요. 막 불타오르는 거죠. 예, 그래갖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막 뭐 마태복음 13장 뭐 씨 뿌리는 비유 막 얘기하길래 좋습니다.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논쟁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원칙을 정합시다.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을 갖고 왔을 텐데 저는 한글 개역 성경과 한글 개역 개정을 같이 놓고 얘기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의견이 부딪히면 원어 성경인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헬라어 히브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헬라어 아세요? 그때 그거 그리스 말이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원래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라고 말했더니 우리는 그거 모르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왜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가? 이거를 제가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부 2학년 때 헬라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민하영 전사의 영이 임해가지고 헬라어가 막 너무 싫어요. 민 전사님이 헬라어가 나오면서 장학금이 끝났잖아요. 제가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이 헬라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 도대체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저를 손을 붙들고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이거 헬라어 공부하기 싫은 게 내가 죄인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너무 당혹스러웠는데 그렇게 한번 위기를 넘기고 이제 시험 전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중간고사 전날 찾아가서 교수님 저는 정말 헬라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한참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그 들은 이야기가 저는 남았어요. 근데 저는 이미 중간고사를 보지 않기로 작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시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그래 네 마음에 나중에 동의가 될 때 들어와서 공부해. 라고 얘기해서 제가 헬라어로 F를 받았어요. 예, F를 받고 그때 교수님하고 나눴던 대화 이거를요 또 각색하고 막 붙이고 해가지고
2시간 동안 막 설명해 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어를 제가 언제 공부했냐? 신대원을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해야 되는데 헬라어 패스를 못하면 한 달 동안 합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계절학기를 들어가지고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헬라어를 제가 A를 받고 패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의 합숙을 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 안 가고 이미 그 학비를 내거든요. 그 돈을 돌려받아서 그 돈으로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예. 그게 제가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게 동기예요. 왜 해야 되는가? 뭐 그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 신천지 분들이 한 마디도 못한 거예요. 거기서.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자존심 상해. 왜 한 마디도 못해? 열받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야고보 지파는 제 이름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제 메일이 어마어마하게 신천지들이 메일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메일이 한 평소보다 10배 정도 메일이 와요. 근데 그 중에 한 80% 정도는 다 신천지에서 오는 거예요. 계속. 그 나중에 들린 얘기로는 제가 거기 요주의 인물로 올라가 있대요. 우리 빛과소금도 이제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저는 겁나진 않아요. 매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 이겨요. 걔네 못 견뎌요 우리를. 근데 그렇게 이들이 나와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한글 개역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번역이기 때문에 성경의 번역은 어떤 말을 번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반역이라는 표현처럼 번역은 원래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다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얘기할 때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원래 원어가 말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담지 못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뭘 정한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구원받는 숫자에 제한된 숫자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의 완성된 성도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도 그들이랑.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인원이 가득 차면 재림이 임해요. 아멘?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도 맞아요. 근데 그들처럼 시험 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순서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와 12사도처럼 하나님이 찍어놓고 정해놓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교리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도 교회가 사람의 열심을 근거로 구원을 얘기한다? 다 이단이에요. 교회는 뭐를 근거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구원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게 깨어지면 진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도공교회가 말씀에 욕심을 내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목사가 실수를 하건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건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에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건 간에 여러분은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 한국어 중심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뭘 하냐면 신해산 있잖아요. 신해산을 과천에서 보이는 청계산으로 연결해 가지고요. 청계산이 자기들의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어를 무시하고 한국어 중심의 전형적인 오류를 하는 거죠. 원래 신해산이 이게 시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얘기한 건데 그 신해산을 청계산으로 얘기해 가지고 그 한자를 맞춰서 이 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믿으신다고요? 얼마나 유치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되게 큰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준인지를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설명을 못한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과외를 할 때 과외교사로 과외할 때 애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틀린 문제를 점검하면요. 제가 이거 왜 틀렸는지 설명해봐. 설명을 못해요. 그 뭐냐면 설명을 못하는 거는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너 다시 복습해라고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꼭 시키는 게 있었어요. 이제는 네가 선생이고 내가 학생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설명을 해줘. 자, 그런데 설명을 못하는 건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학문, 문제 하나를 맞추는 것도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성경의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진짜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난 믿어. 뭘 믿는데요?
믿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야. 어떻게 깨끗함을 입는 건데 이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면 성경이 왜 그게 써 있을까 그렇게 많은 분량이 그거 설명해 주려고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못한다? 내가 믿는 믿음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고 전달할 수 없다는 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물론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그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객관적인 믿음 여러분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주관적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깨닫고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믿으면 성경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진짜 태반이에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서로 배우면서 성경 공부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 변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니 믿으면 됐지 뭘 또 배워 이거예요. 예. 그럼 믿는 거를 설명할 수 없는 건 안 믿는 거라니까요. 못 믿는 거예요.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가수공교회가 자기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전 진짜 소망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한국교회에 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뭘 아셔야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신앙에 말씀이 중심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의 감정을 위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넋두리를 들어주고 그 넋두리가 위로받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무너졌는데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는 곳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이 말한 메시아라는 걸 믿는 우리는 메시아를 믿는 기독교예요. 기독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지식의 문제와 학습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지능이 낮아도 화장실에서 똥오줌을 가리는 거 가르쳐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결국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지식의 관념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삼위일체를 믿어요. 근데 저는 이해 못해요. 진짜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근데 그 개념이 믿어진다고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영 집사가 자기는 삼위일체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얘기했어요. 그건 나 좀 가르쳐줘.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믿는 교리예요. 그냥 믿음으로 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네가 믿고 있는 그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니? 말하면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 삼위일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활 믿으세요? 저는 부활은 제 이성으로 못 믿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 믿어줘요. 그게 믿어져요. 근데 그 믿음인데 그러면 왜 부활하셨고 왜 부활이 필요한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 못 하더라고요. 제가 동기 모임을 갔는데 동기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대형 교회들이 이제 주일 대예배를 금요일 날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실제로 그 교회가 토요일 날 주일 대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친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신학이 없는 교회다. 성경을 모르는 교회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주일의 의미가 부활과 연결됐다는 걸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네 신학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목사인데 주일날 왜 예배를 왜 드리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주일과 연결됐다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대형교회 목사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 교회 이름 제가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왜 그런 걸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가수공교회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주일을 지켜요.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 깨어진 창조가 완성되어진 창조로 다시 재창조된 시간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사망이 부활과 생명으로 이어진 그 날이 주일이라고요. 그리고 주일 성도를요 그냥 내가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이번 10월 달에 우리 동아 형제가 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 우리 6개월 전에 부활절에 우리 학습을 받았잖아요. 우리 동아 형제가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주일은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렵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잘 걸렸다 제가 속으로. 그럼 뭐가 감사했냐면 동아 형제가 정말 믿을 수 없는 환경과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너무 멀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멀어요. 양심적으로. 왜냐면 동아 형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2시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동아 형제는 그러니까 오는 거 1시간, 가는 거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주일학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2부 예배만 드리고 가도 동아 형제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예배를 드려요. 사실. 그런데 동아 형제가 매일의 예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라도 내가 풀로 드리겠다라고 그 작정하기까지 제가 진짜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아는 이런 얘기를 했죠. 동아야 좀 예배 타임을 늘렸으면 좋겠어. 횟수를. 동아 형제가 결정한 거예요. 주일날 제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본 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그 문자가 되게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군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군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야 동아야 너 주일에 온전히 다 안 드리면 너 우리 교회 100명 안에 못 들어오면 너 구원 못 받아. 제가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열심을 자극해서 너 그렇게 해야지만 결혼이 무탈하게 잘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과정이 설득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니까 스스로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 느리지만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가도공교회가 신학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동시에 그 신학이 지식으로 남아서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제한된 어떤 규정을 만드는 것도 저는 원치 않아요. 그게 은혜로 여러분 지켜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는 신천지가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신천지가 가는 길로 간다면 우리 사람은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사람의 열심으로부터 나온 거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기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단을 얘기하면서 이 기발한 짭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발한데 짭퉁이에요. 기발한데 짭이에요. 짭. 제가 왜 이런 설교 제목에 이게 저급한 용어를 썼느냐? 그 종교 자체가 저급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리얼하게 얘기해 주려고. 그거 짭이에요. 짝퉁이라고요. 근데 그 기발해요, 진짜. 근데 그 기발함이 복음이 아니라면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 기발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도공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녁 예배에 협박당해 오신 분 없잖아요. 아까도 저희 찬수가 첫째가 이제 집안에서 무슨 회의를 하면서 자기가 미디어를 줄이기로 이게 자기가 결단했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제가 밥 먹는 시간에 했더니 우리 민혜한 조사가 찬수가 지금 협박당하고 있는 건 눈을 깜빡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협박한 거 눈을 이렇게 깜빡이래요. 결국에는 찬수가 예배 직전에 오더니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 나 저 옆방 가서 아빠 설교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시온이도 가고 호별이도 가고 찬이도 가는데 자기만 거기 못 있겠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신천지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야 네가 약속했잖아. 너 이거 안 지켜 하나 안 기뻐하셔. 너 여기 있어. 라고 협박이 가능했겠죠. 근데 저는 찬수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저희 집 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규정과 규칙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잘하는 교육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그 정승재라고 하는 우리나라 수학 1타 강사가 있어요. 1타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억지로 하는 선행학습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학을 몇 번씩 선행을 해도 부모는 만족할 수 있는데 그 아이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이뤄내지 않았으니까 지금 막 째려보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자발적인 열심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닌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나간 거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초등학교 영재 아이가 그 나왔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 아이가 이미 4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다 이미 선행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마가 시킨 게 아니에요. 얘 수학 영재예요. 수학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학 고3 문제를 암산으로 풀어요. 여러분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지적과 혼냄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발적인 자발성이 나와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느린 교회가 되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느린 교회가 되어도 저는 우리 교회가 자발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신천지 얘기하면서 얘기했냐? 신천지는 우리 인간의 죄성인 율법주의를 가장 잘 자극한 기발한 짝퉁이에요. 네.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그 기발함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안 할 겁니다. 제가 그 일을 했다고요. 옛날에. 우리 여기 민원조사 있지만 알 거예요. 제가 청년들 모아놓으면 얘네들 확 팀 나눠놓고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1등 하는데 더 상 주고 칭찬해주고 꼴찌하는데 핍박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해요. 숫자는 막 늘어요. 근데 그 열심과 그 결과물은 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7년을 목회 6년 이제 7년 차인데 6년을 목회한 교회가 100명을 못 넘었다? 저 정말 자살할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 이상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 은혜가 뭔지를 제 인생을 통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요새는 너무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진짜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막 도망간 놈들도 언젠가 오면은 또 안아줘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화도 이만큼도 안 나요. 막 속색이는 얘기를 들어도 화가 나질 않아요. 예. 가끔 이제 제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이야기할 때 그때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그 화도 어떻게 참냐면 막 혼자서 뭘 하든지 하여간 제가 티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 참아내는 건 있지만 제가 요새는 화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은혜죠, 은혜. 예. 진짜 이제 우리 여기 준영이 있지만 제가 고등부 애들한테 화 너무 많이 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냈고 하늘문에 지금 30대 초반 애들은 저한테 안 맞고 큰 애들이 없어요. 다 맞고 컸어요. 걔네는 요새 와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요새는 왜 애들 안 때려요? 이렇게 물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들은 맞았는데 왜 애들은 안 때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네 때렸는데 니네 안 변하더라. 얘기했어요. 때렸는데 안 변해. 그러니까 왜냐면 이승재 전사님 그 또래 애들이 저는 다 맞고 큰 애들이에요. 뭘로 맞으면 몽둥이로 맞았어요. 진짜로. 얘네들 제일 무서웠던 게 목사님이 끝나고 전도사 때인데 야 4층으로 다 올라가 그러면 그 너무 무서웠대요. 자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뒤로 돌아봐요? 그런 거 없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임철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집중.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제가 칭찬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임철 목사가 맡으면 애들이 변한다고. 근데 그냥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언제 변했냐? 예배 때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다 하니까요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제 현장의 삶의 사역의 실패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렇게 안 갑니다. 사실 신천 얘기 되게 많이 여기 있는데 종이 이만큼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얘네들은 인간의 죄성을 자극해서 기발한 짭퉁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신천지의 방식을 따라 가지고 온다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 우리 빛가소금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이러한 방식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익숙해져 있는 방식을 여러분 목회 적용하지 마세요. 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제가 뭐 경쟁 붙이고 뭐 경쟁심 가지고 투쟁적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평생에 초심을 잃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초심을 잃는 순간 이거 다 율법이거든요. 초심을 잃는 순간 나 하늘문 가기 싫어. 이 순간 억지로 가야 되는 거고 나 매일 예배 드리기 싫어. 억지로 가야 되는 거고 나 남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어. 그럼 억지로 다 해야 되는 거 이거 모든 거를.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럼 부교육자들이 약간 뭐 저도 포함해서 막 옛사람이 막 나오고 막 이럴 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변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진퉁, 그러니까 정말 짭퉁이 아니라 오리지널 믿음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멈추는 거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내 열심으로 누군가를 이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조건 최선의 앞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요 신앙생활에 적용했다 우리 죽습니다 진짜.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이 쌓았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그 신념과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넘어서는 우리의 열심이 나올 때도 있고요. 말씀을 거절하는 나의 고집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율법주의적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요 내 스스로는 절대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거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 내 성격과 기질로는 전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은혜라는 게 끊어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최영 집사하고 우영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좋다. 그런데 무조건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게 1순위에 있어야 된다. 직장에 대한 거리도 아니고 뭐 집값도 아니다. 무조건 너희가 신앙을 1순위로 생각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안에 있는 최선의 방법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라. 뭐 순종해도 괜찮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순종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어떤 한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이에요. 다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 듣기도 싫고 다 싫은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